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을 보내시고 또 각각 일상에서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중간에 하나님과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전에 오신 별내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어서 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위 두 성경절은 각각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단의 백성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의 공통점은 둘 다 이마에 각 이름의 인과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단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과 표는 도장이라고 하죠.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장을 찍은 주체의 소유권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마는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고 오른손은 행위나 활동을 대표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두 성경절 계시록 14장 1절과 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을 볼 때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서 보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항상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또 손목과 미간, 즉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마와 손에 표를 하는 것은 이마와 손에 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써 넣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정반대의 입장에 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안식일학교 교과에 대쟁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싸움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 교과 제3과에 보면 46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12권 398페이지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다.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혹은 어둡게 하는 일이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키며 이생의 사물에 온통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호소하여 이 일을 이룬다라고 성경 주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서 계시록 14장 1절과 1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 즉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셨는데요. 왜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앞서 본 성경 주석에서 이마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마와 사람의 마음과의 관계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마는 우리의 머리를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비록 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뇌의 기능과 또 뇌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기 위해 노력하는지, 뇌의 작용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 신비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기관은 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뇌는 우리 신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운동과 신체 활동을 하게 하고 오감의 감각을 느끼고 지능과 기억을 관장하여 학습 활동과 언어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또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인간의 영적인 영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뇌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사람의 뇌는 단단한 두개골이라고 하는 뼈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죠. 그 안에 뇌가 두 개의 반구 모양의 뇌가 두 개가 이렇게 좌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뇌의 구조를 크게 네 개의 구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는 기억과 저장, 그다음에 정신 활동, 그다음에 생각과 감정, 양심과 판단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뒤에 주먹처럼 보이는 게 이제 소뇌인데요. 소뇌는 우리의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뇌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뇌관은 우리의 생명 활동을 주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 대뇌 반구의 중간에 보면 관뇌라고 하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는데 오감을 통해 들어온 감각 정보를 대뇌로 전달하여 후천적인 경험을 기억에 영향을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뇌의 영역 중에서 오늘은 대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는 다시 또 네 개의 구조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대뇌는 이렇게 또 다시 네 개의 구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두정엽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부분을 측두엽, 뒤에 있는 부분을 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전두엽은 생각과 추리, 판단, 기억력 저장, 그다음에 양심과 도덕성의 기능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두정엽은 운동 감각과 공간 감각을 주관하고 측두엽은 청각과 소리를 분석하여서 언어를 이해하게 하고 후두엽은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의 자극을 분석하여 사람이 보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뇌의 구조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는 오늘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마 쪽에 위치하고 있죠. 전두엽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전두엽을 뇌의 왕관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전두엽의 기능은 기억력과 사고력, 추리력, 계획, 감정, 문제 해결 등의 고등 정신작용을 관장하는데 두정엽이나 측두엽, 후두엽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기억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행동에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사람의 양심이나 영성, 도덕성 또는 의지를 조정하는 곳으로서 그 전두엽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 또는 품성이 결정되고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1848년 미국에서 발생하였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피니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악철도 건설 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발파 작업을 하는 도중에 폭파 사고가 있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기다란 쇠파이프가 관통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쇠파이프는 왼쪽 눈 밑을 통과해서 이 두개골을 통과하여 머리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간의 상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태어난 후에 이 사람의 어떤 태어난 후에도 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전과 이후에 이 피니스 게이지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전에 그는 아주 다정다감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한 도덕성이 높고 지혜롭고 친절한 남편이요 또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사고 이후에는 도덕성이 하락되었고 화를 잘 내고 감정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되었고 또한 교회와 영적인 생각에 무관심해졌고 불손해지면서 신성모독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규범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무책임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의사였던 존 하로우 박사는 피니스 게이지가 당했던 사고가 그의 지적 능력과 또한 동물적 성질 사이의 균형을 파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 사람의 신체를 부검해 본 결과 그 사람의 뇌 조직 가운데서 전두엽만 손상이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전두엽은 사람의 양심과 도덕적 사고와 사회적 행동을 담당하고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점도 이 전두엽의 크기로 구분되어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의 크기가 작은 동물들일수록 더 본능적인 생활 양식을 따르고 그림에서 봤을 때 사람의 전두엽이 가장 큰 비중을 하고 있는데요. 큰 전두엽을 가진 동물들은 좀 더 복잡한 생각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두엽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덕성과 책임감이 부족해지고, 또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성질이 폭발한다든지 집중력이나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고, 추리력이라든지 복잡한 사고라든지 대인관계와 사회성이 결여되고, 어떤 약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말초 자극적인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신앙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두엽의 기능에 따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두엽의 기능은 우리의 사고력, 판단력, 그 다음에 영성과 품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믿음과 도덕성, 자제력, 추리적 사고 능력, 인간관계, 책임감 등 이 모든 것들이 전두엽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사단은 그래서 사람의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 판단력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아까 예화로 들었던 사람처럼 어떤 큰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뇌가 손상을 입으면 전두엽에 손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어떤 건강 생활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어떤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혈관들이 파괴가 되고 망가지면 뇌의 기능들이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뇌 기능이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전두엽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두엽을 손상을 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이성적이나 판단이나 영적 판단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현대 미디어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V나 영화, 인터넷, 또한 대중음악, 또한 최근에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스마트폰들을 통해서 이런 말초적인 감각 자극적인 미디어들이 자꾸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두엽의 기능을 발달시키기보다는 어떤 측두엽이나 후두엽 같은 말초 신경들의 기능을 자극시키고, 전두엽의 기능은 오히려 퇴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과책 3과에 나왔던 그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혹은 어둡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대뇌의 측두엽과 후두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을 전두엽으로 보내면 전두엽이 추리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야 전두엽이 발달을 하는데, 현대 문명의 이기들은 사람의 사고의 필요성을 줄여 뇌 활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또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TV를 볼 때 사람의 뇌 기능에 활성화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실험을 해본 것이 있는데요. 이런 기기들, 아이들이 특히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하면 내가 있고 상대방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나타나면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전두엽에서 종합해서 행동을 나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초적인 자극을 받으면 바로 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게임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의 뇌는 전두엽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측두엽과 후두엽의 기능들만 계속 활성화되는 영상을 실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드라마나 스마트폰을 볼 때도 비슷한 뇌의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책을 볼 때에는 전두엽의 기능이 가장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책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는 그것을 보고서 바로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가 우리 뇌에 들어오면 그 문자를 해석하고 또한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극이 전두엽을 통해서 종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감각의 지속적인 자극은 정신의 분석적 과정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직면하는 능력까지 차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음악 또는 여러 가지 미디어 등 그 사람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매체들을 발달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성령과의 교통을 방해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자리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책을 봤을 때 사람의 전두엽의 기능이 가장 활성화되고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봤을 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활발하게 작동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주의 깊게 연구하면 계시의 말씀들은 심령뿐 아니라 지성에도 매력이 있을 것이며 그 둘을 모두 강화시켜 준다. 성경에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정신과 심령이 고상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은 가장 깊은 사상과 가장 숭고한 포부의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교통할 수 있으며 영원하신 분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이프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중요성이 달라지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의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도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 레리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치료하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는 기도와 뇌의 활동에 대한 실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동시에 건강하게 사고하는 베타파가 나타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몸과 정신의 질병을 치유하게 된다.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특히 전두엽이 최고로 활동하게 되어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특히 전두엽의 기능이 최고로 활동하게 된다고 실험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교통하고 또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두엽의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또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본을 따르라고 안심하고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뇌나 신경을 조직하는 어떤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그 뉴런을 통해 신호들이 전달이 되고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사람도 그 행동을 할 때와 똑같은 신경 반응이 머릿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6년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자코모 라촐라티라는 사람이 바나나를 먹는 원숭이와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원숭이의 뇌 신경 반응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머릿속에 이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만 있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직접 경험할 때와 똑같은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 뉴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또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또 습득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바로 그 전두엽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또한 성령과 교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전두엽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고 성령과 항상 교통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전두엽을 약화시키기 위해 TV, 인터넷, 음악, 영화 등 수많은 감각적인 문명의 발전과 미디어들을 만들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여 우리의 마음의 판단, 양심, 절제력들을 약하게 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의지는 약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는 그 기능이 약해지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힘이 약해져 사단이 이끄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모본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이마에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과 8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우리 모두 온전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하늘 시온산에 올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